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진리의 길, 바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담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까이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려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므로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이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자, 바울을 잡아서 투옥하고 처단하려던 이때 유대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죠. 바울이 이제 여기 공회의 바리새인 쪽 사두개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부활의 문제를 꺼내면서 이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결국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한 재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금 영내로 돌아갔죠. 이렇게 바울을 기소하는데 실패하자 특별히 사두개파 쪽이죠. 이 사두개파는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바울을 기소하려고 하였던 이러한 주로 사두개 쪽의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하였습니다. 어떤 맹세인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맹세죠. 열혈당원들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요?
정말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알아보았나요? 아니면 정말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말했을 때, 그리스도를 말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였나요? 그러지 않았죠. 세상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반대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되었어요.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어떤 사람들의 사두개파 쪽이죠. 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자, 이렇게 하였으니 이제 방도를 찾는 겁니다. 바울을 죽일 방도예요. 죽이기 위해서는 일단 바울이 영내에 있으니까 끌어내야죠. 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 관해서 소송하고 고발한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바울을 다시 공의에 세워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공회도 소집해 주십시오. 천부장에게도 바울을 다시금 공회에 서게 해서 제대로 신문하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을 데리고 공회에 참석하기 위해 올 때에 숨어서 기다리다 자객이 되어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바울의 생질이 들었어요. 바울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열혈당원 가운데서도 바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이 정보가 흘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누이의 자녀인 생질에게까지 이것이 알려졌어요. 자, 바울의 가족이 성경에 언급된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바울의 가족은 성경에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바울이 결혼했는지, 바울의 부모는 어떤지, 바울의 형제 자매가 있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추측건데 그것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 바울이 유대교를 배반한 셈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가족들은 바울을 떠나보내고 바울을 만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 가문에서 추방한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이 히브리인이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는데 이러한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유대교를 배반한 셈이 되니까 아마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결혼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결혼했다라고 보는 쪽도 있어요. 단지 결혼했지만 바울이 회심 후에 그 아내가 바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고 그냥 내보낸 셈이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나온 셈이에요. 더 이상 가족과의 관계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쩌면 순교당할 때까지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그의 큰 기도 제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의 생질이 이 소식을 알고서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백부장에게 이러한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이 아이를 데리고 천부장을 좀 만나게 해주시오. 그래서 백부장을 통하여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당신께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천부장이 물어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조용히 물어봅니다. 그러자 바로 바울의 생질이 말하죠.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신에게 바울을 보내달라고 공회에 다시 한번 바울을 놓고 소송하고 또 신문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보내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자, 이 속에는 천부장에 대한 아주 막중한 책임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 천부장은 지금 처음에는 몰랐다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자라는 것을 알고서 이 바울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런데 만약 자칫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살해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은 자기의 책임을 아주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에게 말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네가 말하는 것들이 누설되면 천부장의 계획이 흐트러지기 때문이죠. 자, 천부장은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23절 백부장을 불러서 말하죠. 자, 이제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날 밤에 떠나는 겁니다. 날이 새면은 안 돼. 얼른 급하게 조금이라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릅니다. 그래서 전부 몇 명이에요? 470명의 호위 병사들을 준비한 겁니다. 야, 이렇게 병력을 동원했어요. 470명이면 그 당시 예루살렘을 호위하던 수비하던 수비대가 대략 1000명이라고 본다면 그 수비 병력이 50%를 지금 뺀 셈이에요. 물론 이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 가이사랴까지 다 470명이 동행한 것은 아니고 아마도 안전한 지대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따라와서 처단하거나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안전한 지대까지는 이 470명이 함께 호위해서 이동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소수만 바울을 데리고 아마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준비하라 해서 곧장 공문을 써서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자, 이 당시 총독은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어서 실제로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지은 왕궁이 있었는데 이제 이 왕궁이 이 시대에는 바로 총독의 관저가 된 셈이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총독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이제 바울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당시 총독은 벨릭스라고 하는 그런 총독인데 이 벨릭스는 아주 포악한 총독으로 알려져 있어요. 벨릭스는 이제 유대를 다스린 4대 총독이고요. 52년부터 59년, 어떤 책에서는 6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52년에서 60년 정도까지 4대 총독으로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입니다. 아주 포악한 벨릭스. 바로 이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는 거죠. 왜 보냅니까? 천부장이 볼 때 이거 일이 커지면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 책임을 얼른 떠넘기는 셈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감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낸 셈입니다. 자, 이렇게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했어요. 그 편지 내용이 27절부터 나오죠. 26절부터 나오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바로 이 천부장인 자기 이름이에요. 저 천부장은 총독 벨리스 각각이 무난합니다 하면서 아주 전형적인 그런 서신 형식을 가지고 이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은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총독에게 보낸 천부장의 편지의 내용까지 알 수 있었을까 좀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뭐 답은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천부장이 바울에게 그 편지를 쓴 것을 보여줬을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써서 너를 총독에게로 보낸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벨리스 앞에 섰을 때 그때 바울을 신문하면서 그곳에서 이 편지를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편지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서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거짓말이죠. 그는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몰랐어요. 그를 끌어오고 오히려 그를 채찍질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니까 그제서야 채찍질하던 것을 멈추고 가죽끈으로 묶었던 것을 풀어주고 했잖아요. 하지만 로마 시민에 대한 자기가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않고 잘 대우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말한 거죠. 어쨌든 바울은 로마 시민 맞아요. 그래서 그를 이제 벨릭스에게로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냈는데 바울에 얽힌 그 사건, 고소건의 핵심은 로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는 공회를 열어서 거기서 일어나는 상황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율법에 관한 문제다. 따라서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다.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찾았다. 그러면 무죄로 내보내면 돼요. 그런데 왜 바울을 이렇게 보냅니까? 바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에게 아주 막중한 책임,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그러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미리 준비시켰다. 준비된 바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여건, 환경, 또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얻은 것들이란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바울을 벨릭스에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31절, 이렇게 보병이 바로 그날 밤에 명을 받은 대로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서, 안디바드리는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70km 아니면 60km 정도 되는 거리고, 이제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는 4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부 가이사랴까지는 100km 정도 대략 되는 그 중간 조금 더 간 지점이죠. 거기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고, 이번에는 이제 기병, 나머지 보병, 창병은 아마 빠진 것 같아요. 기병으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자,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총독 앞에 서게 되었지요. 총독 벨릭스가 말하죠.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우리로 치면은 본 적이 어디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바로 길리기아에 있죠. 길리기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히니까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자 총독이 말하죠.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듣겠다. 이제 너를 고발하는 자가 오면 그때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헤롯 궁에 바울을 잘 지키라 하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 유대 땅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랍지요. 가장 안전한 곳, 해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바울이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까지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바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명의 사람, 사명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함부로 죽지 않는다. 함부로 죽지 않는다. 사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자,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전체를 주관하심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명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삶이에요. 따라서 이 소중한 사명이 있게 함부로 죽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걷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지만 그 따르는 삶에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하니까, 신앙적으로 하니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섬세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할 때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를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함부로 죽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복된 존재인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그 사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지혜로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의 믿음 안에 지혜롭게 더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